오늘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2024년에 우리 푸른숲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각자 믿음의 성숙과 복음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도 돌파하고 당당하게 살아나왔습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담대한 모습 등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그런 광경들이 다니엘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려 3나라에 걸쳐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리고 세워가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온 나라 가운데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는들 누가 와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갑자기 카페 손님이 찾아와서 카페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그래도 갑자기 찾아와서 니네 왜 여기서 예배하고 있어? 야, 예배하는 놈들 다 끌고 가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아무리 예배를 한다고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장면, 사회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 일반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도하고 있는 우리 안산대학교 기도학생의 이제 동아리에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했던 선배들이 오랜만에 학교를 다시 찾아오고 재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도 교수님과 함께 예배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배 후에 이제 졸업생들과 이제 재학생들이 서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실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취업의 문을 뚫었는지, 취업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말 솔직하게 연봉은 얼마가 되는지, 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런 질문들도 하고, 또 하나의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어제 찾아왔던 졸업생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용기 있는 답변을 해준 졸업생들에게 참 고맙긴 했지만, 오히려 그런 답변들이 이 재학생들이 조금 더 사회를 나가기 전에 내가 준비된 예배자로 사회를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그런 답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안산대학교 학생들에게 10년 넘게 꾸준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산대학교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늘 건넵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교회 밖에서는 일반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양심의 가책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양심의 가책 정도 한번 묻어두고 한번 타협하고 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켜가는 그런 작업들이, 그런 영적인 작업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왕이나 혹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대상이 듣기에 비록 거북하고 어렵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불쾌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시선들 혹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면 어떡할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만약 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조바심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바벨론이든지 메대든지 페르시아든지 어떠한 대제국이든지 그 안에서 누굴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시동 걸으셔야 됩니다. 자, 아셨죠? 정신 차리시고요. 자, 첫 번째는 사명이 우선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니엘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길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벨사살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벨사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선조죠, 선대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의 모든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그 기명들을 싹 다 훔쳐왔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의 기명들을 다, 기물들을 다 가져왔는데 벨사살 왕이 그 성전의 기물들에다가 술을 담아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자 한 손가락이 왕궁 벽면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너무나 공포스러운 장면을 맞닥뜨리자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방백들, 술객들,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 현상과 저 글자를 해석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이 글자를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비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을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왕은 그 글자를 해석하기만 하면 모든 네가 원하는 예물과 나라에서 세 번째 권력자로, 통치자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7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급, 왕이 나에게 주는 이 선물과 상관없이 내가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대가 혹은 부를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전쟁에서 노획한 재물을 나눠 가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자기는 조금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실 분명한 축복과 상급이 있으니 세상 전쟁에서 얻어진 이 상급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당신이 가져가시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만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던 분명한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 왕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사가 누구의 병을 고쳐줍니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단 하나도 받지 않으셨죠. 근데 오히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종이 몰래 나아만 뒤를 쫓아가서 아까 주시려 했던 거 저 좀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가 대가성으로 다른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감사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왕이 주겠다는 재물과 상급에는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순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방의 통치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에 다 초연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재물 혹은 이 세상의 권력 혹은 높은 위치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넘어서서 이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어떤 행위와 입술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 상황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온통 신앙의 결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들고 어떻게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는 그런 결단만이 그의 삶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이렇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열매나 혹은 성과 혹은 결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뿌린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조금씩 자라고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인 복음 전파,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안산의 마을 만들기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푸른나무 사직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세워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마을 목회를 지향하며 나아갈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과연 우리 목사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은 건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마을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처음에 21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공사하기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지역사회와 마을을 위해서 교회 공간을 내어놓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불편하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지난주에 뵀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다시 용기와 힘과 지혜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비록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어찌 저희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이 푸른나무 사회협동조합과 카페 제이콥을 푸른숲 교회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유튜브에 찾아보셨대요. 푸른숲 교회를. 그랬더니 저희의 지금 현재도 예배 실황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제 설교가 계속해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유튜브 생중계 예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예배를 나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모든 한국교회가 다 썩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들어봤더니 예전에 섬기셨던 그 교회에서 좀 상처를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뭐 인간관계 속에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그런 보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게 되셨는데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지역사회와 마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고 함께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고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시는 분인데 갑자기 목사님 예배 잘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참 비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큰 교회처럼 겉으로 드러나고 멋들어진 일들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만들어질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믿던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든 그 누구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와 평안을 전달해 줄 수 있었다면 그분이 한 명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함께 출석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아마 제일 좋겠죠. 그런데 당장에 우리가 열매나 성과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역에 이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시고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시고 부흥시키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역사서에 많이 기록될 정도로 굉장한 정복자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은 다른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서에도 엄청나게 성대하게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였다라고 오늘 다니엘은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는 이 땅의 바벨론 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엄청난 고백이 이게 왜 고백이냐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선포였거든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바벨론과 남유다의 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신과 남유다라는 왕국의 백성이 섬기는 신들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즉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이겼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이 남유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 왕 앞에서 당신들 왕보다 당신들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신이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목숨 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폐하시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는 모든 권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마땅히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며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바벨론 왕 앞에서 대놓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러분 남편 혹은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쉬운 것부터 먼저 실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정말로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나중에 누굴 만나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봤더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아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솔직히 아들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후손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벨사살 왕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마음을 낮추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기세등등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벨사살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스스로 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서 내가 만든 권력이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교훈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낮아지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1시간 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주일 1시간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이 주일 1시간만 여러분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가장 대표적인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일생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바벨론은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지만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나라가 지금 통전등화예요. 언제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밑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언제 바벨론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벨사살 왕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과 환경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실을 도피한 채 그저 내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과시하고 뽐내고 싶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히려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하필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다 거기다 술을 먹고 있으니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현실 일상의 삶에서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겸손하게 반드시 이 내 시간을 내 시간이라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의 이름을 높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27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메네멘의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알아듣지도 못할 만한 그런 일반 사람들이 읽지도 못할 만한 그런 글자를 지금 하나님 쓰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왕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왕위를 빼앗으실 것에 대한 그런 심판의 목소리인데 이것은 단편적인 어떤 죄에 대한 책망,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 심판 받아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선택할 힘을 주셨고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경험과 넉넉한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델을 주시면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벌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킨 그 사건을 분명히 벨사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교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벨사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후에 그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더라. 여러분 옛날에 저울을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저울이라는 것은요 가운데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접시가 있어요. 양쪽의 접시에 각자 무게를 달아봅니다. 무게를 달아보고 이 양쪽 무게가 똑같으면 수평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쪽 무게가 더 무거우면 한쪽으로 쏠릴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무게에 이 벨사살 왕이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탈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지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매 순간 내가 기뻐하는 선택, 내 마음에 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벨사살은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칩니다. 그리고 변별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자기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잔치만 벌이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무감각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체면을 지키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그 모든 기준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시간이라는 축복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알게 될 때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어떻게든 감추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자기의 과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라도 죄를 자각함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상의 삶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누가 됐든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